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리 혹시 꺼들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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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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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무거운 것과 바라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꺼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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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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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우리 때에 나지 아니할까 하며 심히 애달지라고 나는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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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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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오늘은 조화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에 월삭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한 장씩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월삭 새벽 기도회 때는 또 하나님이 그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회의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연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많은 다양한 교단 교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서로 연합이라는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다 했을 때에 사전적인 의미는, 연합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말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이상이 되지 못하면 연합이란 말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역사가 오래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대간 30년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지만 서구의 유럽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또 부흥의 역사를, 성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신다. 이 시대에 연합을 원하신다. 그래서 양적인 부흥으로 교회 성장을 이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 한국교회의 축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연합을 해서, 그리고 질적인 그런 부흥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흥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교회학교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많은 우리 어린 생명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성장해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나 주역들이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학교가 수가 줄어들고, 또 청년들,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청소년들 수가 줄어들고,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50%나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70%가 넘는다는 것이죠. 청년 대학생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고, 점점 우리 젊은 층들이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교회주의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교단 교파가 다르고 개교회주의로 어떤 면에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진정한 교회 연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세종 주님의 교회도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입니다. 연합이 되어야만이 한국 사회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교회주의로 가게 되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할 것 없이, 소형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적인 부흥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흥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교회들이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연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단 교파가 달라도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성결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침례교, 순복음교회, 다양한 교단 교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체를 가진 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그리고 다양한 지체들이 속해 있습니다. 제가 교단을 연합을 이야기할 때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침례교단이 있고 다양한 교단이 있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지체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지체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중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월달 올삭 새벽 기도회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화를 이루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전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성령 강림을 하게 되고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교회는 집사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무하는 일에 말씀을 전무해야 되는데 계속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또 집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들을 세운 교회들은 왜 세웠느냐? 그렇게 해야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부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기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에서 일을 하고 찬양대원으로 일을 하고 또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은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크고 작고 중하고 경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올레를 하는데 올레를 하는 목적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친교하자는 거예요. 우리 연합회도 교단 교파는 달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 그것은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교회의 큰 분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기도 중에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주제를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회개하라고 나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교회가 수습이 되고 분란이 해결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한 주제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와 분열과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성경은 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무리 쓸모없게 느껴졌을지라도 떼어내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지체라도 그 몸에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나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은 한 성령을 마셔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특별히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의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얼마나 시기도 많고요, 다툼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투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다툼도 생기기 마련.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연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만이, 한 지체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는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성령을 다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월삭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연합과 일치를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우리 세종시에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한 4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400개의 교회가 어떻게 교단과 교파가 다르고 다양한데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 교회는 연합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교회는 평안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은혜가 넘치고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이 성전 문턱에 들어올 때부터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우리의 몸으로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또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 평강이 넘쳐날 때 교회의 질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평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강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어떠한 차별과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게 되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을 위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결코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개입과 섭리 속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개개인이 능력이 없다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은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연합의 힘은 각 지체들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연약한데 그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지체마다 힘이 연약한데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귀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능력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합은 모든 지체가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할지라도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힘있게 나아갈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은사들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고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각자의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향해서 발이 손이 될 수 없다, 귀가 눈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눈이 몸에서 가장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눈이 온몸에 다 덮여 있다면 듣는 곳과 냄새 맡는 곳이 없는 몸이 정상적인 인간의 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밥그릇에는 밥이 담겨 있어야 귀 쓰이는 그릇이 되고, 오강단지에는 오물이 담겨 있어야 귀 쓰이는 그릇이 됩니다. 만약 밥그릇에 오물이 담겨 있고 잘 닦여진 오강단지라 할지라도 오강단지에 밥이 담겨 있다면 두 그릇 모두 우리는 천이 쓰이는 그릇이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감히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는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맡겨진 자리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고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 주실 때에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고 또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연합이 결국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이 되고, 이 전체의 연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요즘처럼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진정 세상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우리 이 한국 사회를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9월 한 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들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진정 교회의 연합을 이루었어. 교단과 교파를 초월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어.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뜨겁고 가득 차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9월 오늘 첫날인데요. 월삭 새벽 예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늘 새벽 기도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성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 온라인으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밴드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는 매월 첫날에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한 달을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든 순서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 개인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축도 후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하나님, 월삭 새벽 기도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만 가지의 축복으로 주님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시며 9월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9월 한 달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불을 다 꺼주시고 여러분들 교회 공동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5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5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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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수의 죄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망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미성경적 법률이 적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정치를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모두 극복되어 모든 모임과 또 행사와 예배 모든 일상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이 땅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저들 영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이 어려운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종 주님의 교회 허락하신 4대 비전 영성이 일어나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게 열방을 보는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하나님 모든 우리 협동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엘리사에 주셨던 각절의 영감 주시고 영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의 아버지 하나님 배경식 목사님과 김원옥 사모님, 말레이시아의 정재훈
박혜경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장병욱 윤석영 선교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내 건강선교회의 김두성 박수인 선교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 아시아의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누가 선교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 현장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서문화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요셉처럼 기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우리의 후손들 후대들 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생명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 이민족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사명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터를 생업을 축복하오. 아버지 구원한 날도 아버지 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정받고 고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삶의 터전에 복을 내겨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경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가기도 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온 가족이 불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빈마로 고통 중인 자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솔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도와주시옵소서.